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 5월에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우리들은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잘못 또 허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나이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아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붉은 불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문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이 목자가 되셔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바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지켜주심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 푸른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성김과 나눔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학교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와 사랑으로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또 복된 한 주간,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속된 말로 애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도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우리 속된 말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은 가.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끼지 말라고 무시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다 내게로 오게 하라 하고 그 아이들을 오게 해서 가슴에 안고 또 친히 안수하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아이들 참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도 이게 어렵게 안 하셨습니다. 설교하실 때도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남에게 이야기할 때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적인 방법이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모르기 때문에 뭐 같이, 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런 비유법을 직유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유법을 사용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는 뱀이 지혜로웠고 비둘기가 이제 순결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직유를 하셔서 비유를 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 이 비유법에는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은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유법은 뭐 같이 이런 말을 안 하지만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구나. 세상의 이 부패한 것을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어두움을 이렇게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은유법도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유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이 은유법의 1절과 이제 다 스토리가 그런 거지만 1절과 5절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의 맨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은유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포도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포도밭에 보니까 농부가 계세요. 농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좋은 참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참 포도나무에는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다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농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할까요?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기뻐하겠죠. 우리가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포도나무가 안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올해는 8월이 이제 아직은 포도철이 아니지만은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들이 많으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은 가지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가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가지들을 돌봐주시는데 물론 돌볼 때 보니까 이 가지에 벌레들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레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해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안 맺어요. 기다려도 안 맺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영양분만 가고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부는 그 가지를 하는 수 없이 어떡합니까? 자르고 그리고 이 깨끗한 열매를 지금 맺기 시작한 잘 맺는 이런 쪽에 영양분이 더 많이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오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결국은 잘라지고 밖에 버려서 불쏘시개가 될 뿐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우리가 소속된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 첫째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지 않고서야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4절 5절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깨끗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이 가지는 지금 포도나무로부터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연합해 있는가, 예수님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나의 또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같이 동행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꼴을 먹고 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생각이라도 했는지,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손꼽아봐도 별로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래서 혼자 바삐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누가 떨어져서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교제했는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며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가지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장소가 지금 우리가 못해서 애들이 지금 못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신비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놀러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길을 그만 잃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 산에 집이 하나 보여서 그 집으로 일단 갔더니 그 집에는 이렇게 하얀 털이 있고 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잃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마침 또 길도 어둑어둑 저녁이 되고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지금 내려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길을 잘 모른다. 내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너희들 데리고 내려갈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걱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할아버지가 이 신비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근데 무사히 내려갔다. 우리가 이 짤막한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이 혼자서 하기는 참 위험하고 어렵지만은 그 할아버지와 함께 갔을 때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알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재민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저기 있네요. 우리 재민이가 우리 아빠랑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아주 큰 개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재민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개가 으르렁 하니까 놀래서 무서워서 아빠 뒤로 싹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개가 별로 안 무서워요. 똑같은 개인데 으르렁거리지만은 왜 안 무섭습니까? 아빠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빠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험난한 일들, 위험한 일들 많이 닥칩니다. 그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과 손을 잡고 연합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에 돌아온 길을 뒤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그 발자국이 2개, 어떤 네 개예요. 2개씩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는 그냥 2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정작 하나밖에 없고, 자기가 그냥 별로 힘들지도 않고 즐겁고 할 때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저를 혼자 두고 그냥 그렇지 않을 때만 같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이렇게 안고 하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힘들지 않을 때는 너는 나한테 힘들다고 뭐 도와달라는 얘기 무슨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갔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뒤에서 너를 그냥 따라갔을 뿐이야. 만약 그때 네가 나한테 도와주세요 힘들어졌다면 내가 그때도 너를 이렇게 안고 갔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 험난한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혼자서 뭔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고 간다면 지혜를 구하시고, 제가 우리 고등학생에게 시험을 친다고 하길래 주님이 함께 계시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제 막 입시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이 참 힘들 텐데 그때마다 신비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뭐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늘 기도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서 이 삶에도 또 합격의 열매, 또 이 사업이 잘 번창하는 열매, 또 건강의 열매,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7절 부분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또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귀를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애들이 말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들이 말을 배우고 있는 것인데 배울 때 자꾸 들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자꾸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못하게 해요, 때로는. 왜냐면 질문을 자꾸 하니까 뭐 진도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공부를 잘하려면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항상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애는 잘 들어요. 그럼 점점 실력이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끝내 그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도 덜어 있죠.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그 아주 신의라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제환공이라는 그 사람을 보니까 피부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라.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별 병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또 병이 더 성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당신의 병이 피부에서 피부를 뚫고 혈액으로 들어갔으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라. 아이 괜찮아요. 또 말을 안 들어요. 또 다음번에 가보니까 이제는 그 병균이 위장으로까지 침투가 됐어요. 그래서 아유 위험합니다. 이제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네, 빨리 와서 치료를 받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보니까 다음번에 이제 제한공한테 이 신의가 찾아가서 보니까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신의가 죽게 됐으니 얘기해봤자 이제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때 제한공이 왜 이번엔 얘기를 안 합니까? 이번에는 그 병균이 골수에까지 침투돼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가고 그 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해도 끊임없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역대하 말씀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왕들 보면요 그런 왕들이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도 안 들어요 끝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지를 않나. 뭐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죽고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의욕만 찾다가 하나님 찾지 않다가 죽거나 그런 이야기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묘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아무리 전해도 너무 듣는 걸 홍수같이 생각해서 잘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참 중요하잖아요. 들으면 말을 잘 들으면요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신 삼성 그 회장 요즘 뭐 상속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데 이병철 회장이 처음 이건희 씨를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시키면서 불러서 한마디 했습니다. 두 가지를 주면서 꼭 명심하라. 하나는 목계를 줬어요. 목계는 나무로 만든 닭이에요. 목계, 닭계자, 목계. 또 하나는 거기다 경청이라고 쓴 큰 휘호를 또 하나 줬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늘 그것을 자기 앞에 두고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계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닭이라서 아주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닭이 이걸 보고 막 싸움을 걸고 싸우려고 해도 와서 보면 나무니까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으르렁거려도 그냥 죽은 닭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있다 보면 싸움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경청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얘기를 아주 잘 듣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성경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말하기 훈련보다 듣는 훈련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하기에 익숙해 있어요. 남의 얘기도 안 듣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쭉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 얘기할 거면 골몰이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를 해보면 우리가 알아요. 어떤 사람의 성향을 알죠. 어떤 사람은 회의의 진행을 다 들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다 듣고 끝무렵에 가서 종합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와 하고 그냥 그 사람이 마무리 지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근데 계속 이런 말 저런 말 분위기에도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말만 하다가 끝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다 막 회의만 하면 자꾸 떠든다. 그러지 않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듣다가 이제 나중에 말하는 것. 이건희 회장이 그 듣는 게 잘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이 정보에 있어서는 국가의 정보기관보다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렇게 성공하고 한지인데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은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 충분히 자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려고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듣고 나서는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또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또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말도 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도 드려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하고 주님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 들으시고 그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도 기도하시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대로 제가 할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속 이런 기도의 생활이
반복될 때 열매들이 계속 맺혀 나가는 것이죠. 이런 단계, 우리가 다 아는 단계일수록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고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 있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너희들이 많이 맺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 것을 보니까 열매 맺는 사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인 우리가 주님께 연합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말로 나아갈 때 만나노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